돌리 패튼 걸로 해봐야 되지. 돌리 패튼이 낫죠. 가수인데 뭐 찬양을 그리스도 영 안에서 꼭 이렇게 부른다고 하기는 어렵는데 가사 전달이 쉬우니까. 그 가사 있어요. In the sweet, by and by. In the sweet, by and by는 금방이란 말이에요. 잠시 후에.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sing on that beautiful shore. Melodious songs of a blessed. Our spirits shall sorrow no more. Not a sigh. 한숨이 없네요. 거기서. For the blessing of the rest. In the sweet.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We shall sweep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에는 Canaan on earth. 이 설교는 스펄전 설교. 1856년 스펄전 설교집 제2권에 있는 영어판 원본을 제가 카피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왔고 인터넷에서 찾고 싶은 부분 복사한 거 맨 위에 보면 사이트 있습니다. 이 설교는 1855년 12월 마지막 주 이 해가 가기 전에 전달한 것이네요. 파크 스트리트 그가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Canaan on earth. 이 설교의 내용은 가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좀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For the land 첫 번째 문장 For the land where thou goest in to possess 내가 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땅 신명기 11장 10절에서 2절 It is not as the land of the Egypt 이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From hence you came out 그곳에서는 네가 나와서 Where thou sowest thy seed 네가 씨를 뿌리기를 and waterest 그리고 물을 주기를 with thy foot 네 발로 하였거니와 네 발로 하였거니와 as a garden of the herbs 식물이 자라는 정원에서 하듯이 했거니와 but the land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은 whether you go to possess it 네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은 it is a land of hills and valleys 언덕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라 and drink water of the rain of heaven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라 이거 우리말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옛날 성경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삼키는 곳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땅이 삼키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번역이 A land which the Lord thy God cares for 이 땅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are always upon it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언제부터?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unto the end of the year
옛날 성경엔 새초부터 새말까지, 바뀐 성경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원어 그대로 하자면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게 본문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 부분 잠깐 있어 핵심적인 것만 제가 골라왔어요. 스펄전 설교. Many of you, 많은 사람들은 dear hearers, 들었을 것입니다. are really come out of Egypt.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총종하는 사람들이요, 총중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hearers, my dear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are really come out of Egypt. 당신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애굽이 어디? 세상이죠. But you are still wandering. 여러분은 still wandering, 방황하고 있습니다. About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What that have believed to enter into the rest. 안식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But you, 그러나 thou you have eate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나 you have not so believed on him. 그리스도를 먹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to have entered into the Canaan of the rest. 영원한 안식의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You are the Lord's people.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you have not come into the Canaan of assured of faith. 여러분은 확신된 믿음의 땅인 가나안 안으로, 신뢰의 땅인 가나안 안으로, 소망의 땅인 가나안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Where we wrestle no longer with the flesh and blood. 혈과 육으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설교를 계속 여기 지금 하기는 어렵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른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처음에는 이 찬송 가지고 부르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날빛보다 더 맑은 천국. 굉장히 가사가 좋으니까 어디 입주 예배 가가지고 처음 이거 무조건 위에 보고 골랐다가 좀 있으면은 며칠 요단강 오네. 그런데 요단강이란 건넌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애굽,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광야, 유월절, 그리스도, 십자가. 광야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않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자기의 작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가나안, 다윗 왕국이에요. 초대교회는 신앙이 이 도식이 명백해요. 이것이 전체 구약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놓으신 곳인데, 이 광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애굽의 상추와 부추와 야채를 그리워하지만 그곳을 끊는 것이 광야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은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장소이나 가나안 땅은 아직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이고, 다윗 왕국은 다윗이 정복한 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새 다윗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애굽의 통치자로서 온 우주, 온 세상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도 다스려지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분의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미련한 이렇게 행위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지혜를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사건은 그분에 의해서 다 조정되고 있어요. 역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BC는 비포 크라이스트고 AD는 안노 도미니에요. 안노.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애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애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이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게 AD. 이슬람이든 뭐 이 불신자든 간에 BC AD를 차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건 전체에 주님이 계시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하듯이 온 우주에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정사가 요셉의 손에 다 메었더라 하듯이 우리 눈에 봐서는 세상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다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고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 무슨 사네립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 막 다 좌지우지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배후에서 다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주인이신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고기를 주셨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게 홍해예요. 그리고 이 광야 안에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상추와 부추의 야채를 그리워하지만 이 광야 안에서 나의 삶에 쓴 마라 같은 현실이 일어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적용하고 주님 안에서 더 전진해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엘림으로 가고 거기서 더 전진해서 우리는 르비딤에 가서 아말렉 정욕의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본성을 가진 그런 옛 습성으로부터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투고 이겨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사는 이곳에 가면 이곳에 먹는 말씀과 이곳에 먹는 말씀은 달라요. 이곳은 여호와의 임재를 직접 보는 말씀 그 안으로 올라가고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은 성막 장막을 짓는 것이라 하나님의 참 교회를 짓고 교회는 이것도 교회예요. 애굽에서도 교회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모여서 살았잖아.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교회인 거고 여기 이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만 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세상에서는 나왔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교회. 왕국이 서질 않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 스펄전 설교가 1800년대 이 설교가 요단을 건너는 게 뭐냐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는 정확하게 스펄전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교부들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1800년대 가장 위대한 저술가는 앤드루 머레이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가는 스펄전이에요. 무디가 아닙니다. 무디조차도 스펄전에게 와서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스펄전이에요. 찰스 피니도 아니에요.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의 이 설교 유명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이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는 게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스펄전 설교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교부들로 가지 않고 스펄전 설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교부들과 맥을 같이 해요. 요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너게 되면서 돌 12개를 묶고 그리고 길갈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처리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시작한 걸 말하고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정복되면 그곳이 다윗 왕국이 되는데 새 다윗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윗의 용사로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 자체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이제 내가 바로잖아요. 바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해놓고 주님 뜻이라고 우기잖아요. 그 내 바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점유돼서 그리스도가 내 삶 자체뿐 아니라 내 사역 자체에서도 진짜 그분의 보좌가 서 있는 것. 내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나고 내 자랑하고 내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온전히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 이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하나님 아래서 태어난 옛 창조의 백성들이 애굽의 세상에 살다가 옛 창조의 모습 안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어린 양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었느니라. 광야에서부터 광야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이 광야 교회는 가나안 교회하고 다른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 교회와 또 다른 것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곳에서는 작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주는 것밖에 못 받는 내 신앙이라는 거, 그런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자기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좌우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기쁘면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자기가 슬프면 자기가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주인 노릇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고, 진짜 주인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신앙의 실제인데,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체험될 때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이 누려진다.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라 하셨으니까 11절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얻을 때마다 그분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꾸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이고, 그 땅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먹고 살고 그리스도를 벌어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이것은 다 그림자요. 전부 다 그림자. 다 그림자. 그리스도가 실제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 돈 버는 게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복인 줄 아는, 그거는 다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진짜 돈이라. 그거 그리스도를 벌어들이는 거,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게 그게 가나안 땅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내 육체가 처리되고 내 자기가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아하면서 예수님하고 시간 쓰는 게 신앙이라고 출발을 하고, 처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자기 시간 따로 있는데 시간 빼가지고 예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더 주님에 매혹되니까 그 다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죠. 맨 처음에는 내가 고기 잡는 고기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본래 잡게 하고 싶은 고기는 따로 있는 것이구나. 이제 세상에 있는 그 보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참 물고기의 그 그림자들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당신의 정결한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처리된 하나님 안에 지체요 신부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게 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질 옛 다윗이 옛 예루살렘을 세웠던 것처럼 새 다윗인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구원의 경륜 안으로 초청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는데 주님이 중간에 자기를 버리고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러나 끝까지 안 버리잖아요. 또 안 버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보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러고, 칼 빼서 먼저 서두르고 베고 다니고. 그러니까 주를 위한 것이지만 주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를 또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번제는 날마다 드리죠. 아침과 저녁으로.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인식과 적용과 진리 안에서의 발견은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이지. 온 우주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저는 정말로 십자가를 깊게 본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깊게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게 십자가예요. 기껏해야 우리 옛날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예수의 피를 동물의 피 수준으로밖에 안 보는 그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더 깊게 보면 그분이 죄의 권세를 부셔버렸고,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부셔버렸으며,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옛사람뿐 아니라 옛 창조를 다 끝내버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버렸다는 그 십자가를 점점 보게 되면 나중에 뭐까지 보냐면 나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요단을 건넌이에요. 그게 요단을 건넌이에요. 그 요단을 건너야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땅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전에 요단을 안 건너면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진짜 참돈으로 느껴지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없어지게 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돈의 그림자라. 그리스도가 참돈으로 느껴지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 날 알아줘야 돼요. 그게 명예인 줄 알았는데 요단을 건너게 되면 자기가 없기 때문에 60억 명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스도가 모르면 그건 불명예인 거고, 60억하고는 다 껍데기들이라 아무 관계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만 알면 그게 진짜 명예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그건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했으니까. 그게 요단을 건너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혈과 육,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관념과 나의 사고와 내 자체로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던 것까지도 끝나버리고 죽어버린 게 그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모세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어서는 너희가 밭에 물대기를 땅으로 물을 끌어다 대기를 하였거니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시나이 반도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고 그래요. 여기를 고센 땅이라고 불러요. 이게 나일강인데 이게 6,000km입니다. 약 4,000마일 가까이 돼요. 3,960몇 마일인가 그래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빅토리아호수, 알보트호수, 뭐 곳곳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아져서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아프리카의 젖줄이죠. 이 6,000km가 흐르는데 삼천리 반도로 두 번이나 길게 흐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강이 흐르면서 강이 범람하면 부근에 있는 땅들을 다 적시면서 옥토가 되는데 이 강이 맨 끝에 오게 되면 실비출처럼 터지면서 이곳에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의 평야를 만들어낸다. 이 평야가 바로 나일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꾸로 헬라어 델타처럼 생겨서 나일 델타라고 불러요. 이 나일 델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평야인 22억 킬로미터 되는 김제평야의 100배 이상 큰 평야예요. 저곳에서 요셉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곳을 오른쪽을 고센이라고 부릅니다. 고센이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가깝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서 살게. 그래서 고센에서 와서 살기는 이게 나이. 그런데 이곳에는 이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니까 육신적으로 마르겠죠. 주님이 오시면 헌옷처럼 이 옛 세상을 말아버리니까 마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실핏줄처럼 물이 터지니까 물대기를 발로 물을 끌어다가 댔다 이 얘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논에다가 물 대고 밭에다 물 대려면 위에다가 물 끌어올리려고 한참 물기를 내고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했는데 양수기 펌프질하고 있는데 저기는 그럴 필요도 없다. 밭에다 물들기를 어떻게 발로 끌어댔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거하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 비가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고 2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서 이것이 두 번의 우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10월 달에 비가 내리면 그때 늦은 비로 인해서 추수했던 것을 추수를 하고 그때부터 밀 보리들을 심고 그리고 2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로부터 밀과 보리에 대해서 첫 추수가 시작이 되고 4월, 5월이 되면서 본격적 추수를 거두게 되고 2월부터 늦은 비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레러레인, 늦은 비가 오게 되면 그때 또 땅을 한번 다시 기경을 하니까 6개월 동안 건기가 시작돼가지고 꽉 말라버렸던 땅에 비가 와서 다시 옥토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부터 그때부터는 과수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이 나무들을 심어서 6월, 7월, 8월, 9월 과수 열매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만 그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명예로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명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또 그리스도가 내 명예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더 알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나 더 잘 알기 좋아하면 그것이 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상추와 야추와 부채를 그리워하니까 세상 권력을 막 부러워하는 거다 이 말.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한테 내리는 그분의 비가 그분의 생명이 하늘에서 내린 그분 생명이 나한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로 이것이 가나안 땅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를 통해 스펄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에서는 너희가 발로 물을 댔다. 즉 세상에서의 삶은 땅의 것이고 즉 땅에 가까운 삶을 사는 발의 삶이지만 약속의 땅 안에서의 삶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또 하나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과의 늘 끊임없는 교통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늘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주님이 안 돌아보셨나? 돌아보셨죠.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셔요. 그런데 보고 계심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 믿기 전에도 보고 계셨고, 예수 안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와 공경 가운데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운 좋아서 여러분이 군대에서 사고에서 피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예수 안 믿기 전에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사건 자체가 왕이시요 구주시요 통치사시요 주관자이시요 주제자시요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과정을 이끌고 가시고 마침내 종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알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우리 삶이 전부 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부러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그분이 주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가 돼서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요, 그분이 나의 감람나무요, 그분이 나의 상수리나무요. 그분이 나의 상수리나무니까 나는 십자가 처리를 받아서 상수리나무 열매처럼 상수리나무처럼 언제나 마른 곳에서도 변함없이 서 있고 환경이 와서 나를 그루터기로 만들어버려서 잘라버려도 나는 그루터기에서 주님을 향한 새소망의 새순을 유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만 가능한 신앙, 이거는 광야에서 안 되는 신앙이에요. 광야에서 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밖에 없어요. 그 조각목은 하나님이 집을 위해서 건축되는데 마음대로 자라고 겉에 있는 그 나무의 모습 자체가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리고 처리하고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만든다.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열매로 누려요. 내가 감람나무가 돼서 감람나무로서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내가 짜지고 빠져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처음 빠지는 것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첫 기름을 기뻐하셔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여러 번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뒤늦게 빠지면서 뒤늦게 그리스도께 기름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갈아지면서 자기의 첫 기름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첫 기름을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쓴다. 두 번째 기름도 써요. 주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두 번째 기름도 제사장이 옷을 빠는 데 쓰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주님의 향기로서 쓰이기도 하고 다 쓰임이 있어요. 음식으로서 쓰이기도 하고 첫 기름을 드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첫 기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열매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나의 모든 땅이고 기업이고 재산인 거예요. 기업이다. 그리스도 예수 기업이란 그분이 유산이란 뜻 아니에요. 그분이 재산이란 말이고 유산이고 재산이고 그분이 나의 벌어먹을 모든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가 돈 준다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참돈이니까.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신앙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은 요단을 걷는 자에 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처리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 부족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이 처리되고 새 다윗인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 사역 전체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도 믿고 광야에서도 믿고 가나안 땅에서도 믿고 다윗 왕국에서도 믿는 여러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이 신앙의 단계를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초해서 쓰여진 찬송이 In the sweet by and by.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했어요. 저는 이 번역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대해서 인식을 모르면 찬송가 가사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이 찬송가 영문 가사에는 요단강 제이자 하나도 안 들어가요. 1절부터 4절까지 제이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다 찾아봤어. 서로 제이자라도 어디 나오나 다른 단어 지저스 제이자라도 나오나 제이자 하나도 안 들어가요. In the sweet by and by 멀지 않은 때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아름다운 해변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찬송가는 분명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리는 찬송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는 건 5번 건너야 돼요. 맨 처음 유브라데로 하나님 모르는 삶에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고, 두 번째 우리가 건너 홍해를 건너야 돼요. 유브라데 건넜지만 홍해를 건너지 않고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것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많아지고 광폭이 되고 그것이 증가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거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 것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40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그 40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의인 십자가가 없고 그리스도의 왕국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루시고 점유하시는 게 아니고서 자기 구하는 거 40일 동안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 아래에 있는 히브리인들이나 드리는 기도일 뿐이라. 이것이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하도 어리석으니까,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품으시는 주님이시라,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주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서, 복음에는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복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경에서도 약간씩 주시는 건데, 거기에 맞들려 가지고 이 세 삶에서의 자기 안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며칠 후 요단강이 아니에요. 세 번째 건너야 될 강은 요단강이에요. 세 번째. 두 번째가 홍해 세상을 건너고, 세 번째가 자기를 건너는 강이에요. 자기라는 육체를 묻어버리는 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홍해고, 그리스도 예수가 유브라데고, 그리스도 예수가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뭐하러 세례 받습니까? 세례는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씻어지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씻어지지 내 세례에 의해서 씻어진 게 아니에요. 세례란 옛 세상을 장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묻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묻어버려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묻으신 거예요. 자기 자체를 묻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쫓아낼 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쫓아내시는 거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은 스스로 죽는 면이 있지만 성령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아버지 앞에 드리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묻어버리신 게 자기를 묻어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요단에서의 세례예요. 그게. 그리고 네 번째 건너는 게 노바다를 건너야 돼요. 종교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종교의 바다. 초대교회 기도가요, 제가 몇백 개를 읽어봐도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하나도 없어요. 찾아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제발. 없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치사 2개가 나와요. 하나는 N이고 하나는 F라는 전치사예요. N이라는 전치사는 이건 all inclusive article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한 전치사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고, 그 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N, 이 안이라는 말은. 하나는 F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의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주의 이름이 나한테, 예수라는 이름이 더 사모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이 내 이름이 되게 하소서. 예수라는 이 이름이 나는 너무도 좋고 더 좋게 하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 구하고 싶은 거 애굽에 있는 상추와 야추와 부추들 다 구하고 맨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야기한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 예수라는 그분 안에 있었던 그 풍성이 나에게 달라는 그게 기도 내용이다.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 예수 그분의 미덕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 예수 그분의 인성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 예수 그분의 신성이 나에게. 신의 성품은 인성과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이요 빛이요 거룩이고 의이시고 지혜이신 신성이 나 안에 있게 해달라. 겸손이고 온유이고 절제이고 인내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온유 자비를 가지신 그분의 인성 자체가 내 안에 있게. 그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자기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고 맨 밑에다 붙여버리고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생각. 그건 예수 이름으로도 아니고 예수 이름 위에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통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마틴 루터는 조금 그렇고 그 뒤에 칼빈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전에는 다 마리아 이름 기도하거나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이랬으니까. 초대교회를 복원을 했는데 복원한 것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우리 소망인 거예요. 전체인 거고. 사실 이 신앙이요. 그릇된 것은 아니었어요. 전에 그릇된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전에 있었어요. 옛날 부른 찬송 뭔 찬송 불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찬송 뭐 했어요? 예수님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기쁜 일일세. 다 예수예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더욱 믿음 주소서. 그 찬송 한 번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예수 이름을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25번을 부르더라. 25번을. 4절을 4번 부르면 100번 불러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이 기도의 내용이나 목적 이런 의미를 듣든지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해야 되나요? No. 그것도 그분이 우리가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그렇죠. 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만물을 통일시키려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전체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 나한테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참돈인 줄 알게 하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참돈을 더 소유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소리 더 듣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더 보게 하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 것들이 당신들 삶에 많아진다 이런 거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로 얘기해서 금송아지 세워놓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신앙 없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하면 뭐하러 무슨 순교가 나요? 순교가 안 나오지. 순교가 용기에서 나오는 줄 알면 용기가 아니에요. 절대. 세상의 처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세상의 처리로부터.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서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자체는 만족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먹고 사고 입고 하는 문제까지 다 버려버리느냐. 자기가 다 버려버린 것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게 하실 때 버리게 하시는 거고 취하게 하실 때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 있고 실은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한 여러분 뜻대로 선택한 왜 큰 것만 보고 작은 것은 못 봅니까? 여러분이 이 길로 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심지어 이 호수대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이 강의에서 저하고 같이 제 입에서 수백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걸 듣게 된 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스펄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식이 분명했어요. 무엇이 애굽이고 무엇이 광야이고 무엇이 홍해이고 무엇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요. 그래서 스펄전은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은 여전히 땅의 것들 땅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로 하는 인간의 수고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애굽의 그게 설교의 내용 중에 뒷부분에 있는
세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그곳은 골짜기와 산이 있는 곳이라. 저기는 저 평야라고 했잖아요. 김제평야. 우리나라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가 군산에다 배대고 다 갖고 갔잖아요. 쌀들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창지대 한때 4분의 1의 쌀이 거기서 났었어요. 약 22km가 넘어가는 지평선 끝도 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나라 유일해요. 그렇게 다 여기 우리나라 산지가 70%인 나라인데 평야는 30%밖에. 그런데 그런 김제평야가 100개나 돼 있는 저 나일 삼각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평평해요. 제가 차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가봐도 끝도 없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센에서 처음에는 10몇 년 전에 고센 방문을 했을 때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차지해서 살게 하시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네. 장님이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장님이니까. 주님은 세상에 있는 평야도 껍데기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라. 스펄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산과 골짜기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점. 3번. 두 번째 장 가운데 3번. This brings us. 이 말씀은 우리를 가져갑니다. To the third and last difference. 세 번째 마지막 요점에 가져갑니다. We Lord this morning.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the unbeliever. 불신자들. Who has not crossed the Jordan. 요단을 건너지 않은 자들. 그리고 to come to full confidence.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신뢰로 오지 않은 자들은 does not understand the universality of the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의 보편성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그만 거기에서 석 줄만 아래로 가면 But says Moses. 그냥 읽는 데서 읽죠. You will see that in my text in a minute. In Egypt, 애굽에서는 the ground, 땅은 almost entirely flat. 전적으로 평평합니다. Where it is not flat, it is impossible, of course. 물론 평평하지 않는 것은 to grow anything. 평평하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모든 것이 평평합니다. The ground is watered at considerable difficulty. 평평하지 않은 곳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Agricultural irrigation, 농업 관계시설의 방법에 의해서 물을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평평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평하지 않은 곳은 그곳에 물을 대기 어렵기 때문에. But 그러나 says Moses, 모세가 말하기를 the land 그 땅 with you go to possess it.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is a land of hills and valleys. 언덕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Egyptians could not get water up on the hills. 이집트인들은 언덕에다가 물을 댈 수 없습니다. 왜? 평평하니까. But you can. 그러나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the mountains drank in the rain. 산 위에 있는 자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도 물을 먹는 것이고 as well as the valleys. 그리고 땅 아래 있는 것도 먹는 것입니다. Now look at the worldlings.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give in comforts, give in prosperity.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락과 번영을 얻지만 he can be so happy. 그렇게 얻을 수 있지만 give him everything just he likes it.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makes his course all a plain.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모든 평평한 길로서 a dead valley at a flat. 죽은 골짜기와 평평한 땅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석줄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but the Christians live.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애굽 땅과 같이 이렇게 삽니다. In the land of hills and valleys. 골짜기와 산 아래 삽니다. A land of sorrow as well as joys. 기쁨의 땅뿐 아니라 슬픔의 땅에서도 삽니다. But hills drink the water.
골짜기도 물을 마시고 언덕도 길을 마시고 as well as the valleys. 골짜기도 물을 마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스펄전이 얘기하는 건 애굽 땅에서는 다 평평해서 그냥 자기 삶을 자기가 평평하게 누리는 것, 세상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약속의 땅 안에 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언덕과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언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요. 골짜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슬픔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조차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적셔지며 사는 삶이다.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다. 그게 골짜기 언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골짜기의 언덕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이성복 목사님 그 정말 많이 불렀어요. 부흥 집회할 때. 서북풍아 불어라. 근데 동남풍은 뭐고 서북풍은 뭡니까? 그냥 바람이죠. 그렇죠.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설교에 나오는 힐스 언덕입니다. 서북풍은 춥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도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돼도 서북풍이 불어도 내 인생에 공고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게 바로 진짜 찬송이에요. 이게 바로 hills and valleys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펄전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뭐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해가지고 세상 것들을 막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 많이 유혹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점유된 사람들만이 그것이 바로 참 전도예요. 그것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보고 노력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당신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비우시오, 당신이 처리돼야 되면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려놓으시오 이런 거 복음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이요 생명으로서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서 나를 드라이브 해가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로 하여금 점점 내가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을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 안으로 누리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팔에 의지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팔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미. 네.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바죠. 그러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는 세 번째 강의 노바다를 건너는 거고 Sea of Brass를 건너는 거고 노바다 종교의 바다를 건너야 돼. 다 종교 행위로 하는 것들을 건너고 네 번째 강의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 건너야 될 강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저자는 우리가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는 유리바다를 가리킨 거예요. 이 찬송가가 처음 나올 때 찬송가 저자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번역자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로 이렇게 했으니 죄자도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다는 게 천국에 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스펄전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체적인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이 옛 세상 만든 것만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세상이 만들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구약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던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것은 예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처음 던져진 거죠. 그게 창세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요.
출애굽기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레이기는 레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왜 연합이에요? 왜 연합입니까? 레이가 왜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 네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실바하고 빌하하고,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낳고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왜 하도 남편 들으라고 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로 보상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난 아들이 레이.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겠는가. 나 연합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떨 때 가끔 와가지고 합한 채 이렇게 주고, 라헬이 주고 그러면 돌아가지고 자서, 유다가 나와서 여호와는 이제 내 찬송이라, 이제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사갈은 여호와 하나님의 내 보상이라, 스불론은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근데 거하리로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거처라.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 낳고, 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판단이시오. 납달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뛰노는 사슴이다.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고, 갓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블레싱, 나의 복이요. 이 아들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복이요. 아셀 여호와 하나님이 마이 조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요셉이란 말은 증가한다는 뜻이고, 베냐민은 배는 아들이란 말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 오른손의 아들이다. 12 아들의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의 12 부족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12가지 사역을 가리켜요. 보라 아들이라, 성육신, 시므온, 애굽의 압제, 세상의 압제. 사실 우리 영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온 우주적 기도의 응답이에요. 만물이 구속함을 받고자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응답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시므온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 레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그 12 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사갈, 그리스도 예수가 내 상급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는 거고, 스불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거처가 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분 장막이 되고 그분이 내 장막이 되는 거예요. 상호내제,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럼 우리 장막이 되는 거예요. 스불론, 그리스도가 나의 이사갈이고 나의 보상이시고, 스불론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가시고, 그분이 나의 축복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셀, 그분이 나의 기쁨이에요. Christ is my joy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잖아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기쁨이지 세상 것이 내 기쁨. 그 칼빈이 한 말을 정말 명심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기쁨으로 누리고 싶으면 다른 기쁨은 거절해야 돼요. 다른 기쁨은. 사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막 잘 되고 그럴 때 그 기쁨 많이 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기쁨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깊게 들어가면 그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2000년 동안 진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점유되었던 사람들의 지금 그 속에 담겨있는 말들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게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잖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를 판단하리라. 판단하면 우리가 심판 판단하면 나쁜 것부터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사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 비라를 통해 가지고, 라헬의 여종은 비라니까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언니는 4명을 연속으로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잖아. 나중에 6명이 낳았는데, 근데 자기는 아들이 없지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은 언니부터 결혼을 시켰으니, 사람들의 입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저 레아를 아내로 인정하다 보다, 아내로 판단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비라를 통해서 단이 딱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단의 이름을 단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판단자이시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도 하나님이 아내라고 판단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먼저 시작이 돼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단엘 합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저지,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시라. 판단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판단은 벌써 좋은 판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쁜 판단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판단 먼저 받아요. 영원한 불못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다 구원은 받았으나 불못에서 그러나 주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고 세상 것 누리고 즐기고 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자들은 주님에 의한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도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 안에서 다윗의 신부가 되지도 않고 새 다윗의 신부도 되지도 않고 그 성경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앗이신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한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수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를 낳게 할 씨로서 오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 안에서 모든 자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씨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가져오시고 우리가 지금 옛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흔적 그리스도가 끝냈지만은 표면적으로 남아있는 이 옛세상을 마치 헌옷처럼 걷어버리시고 옛세상 속에서 지금 감춰져서 비밀처럼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우리 눈이 확 열리게 되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리라. 옛 세상은 헌옷처럼 걷어가고 새 세상과 새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눈이 걷어지면서 그제서야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다 껍데기였구나 하는 거 알고 그리스도만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신앙이요. 출애굽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태어났으면 세상을 떠나야 돼. 세상을 떠나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홍해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홍해를 바울이 세례 침례에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것을 알지. 침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체험이 먼저 되고 침례란 공교회 앞에서 외적 확증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럼 거기서 더 깊은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침례 안에서 영적 또 한 번의 침례가 필요함을 보게 돼요. 이거는 종교계에서 무슨 제세례파 얘기하는 그런 참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적인 침례로서 사실 성경에 침례란 말은 없어요. 침자란 말만 있지. 예자는 예식이란 말을 우리가 붙여버린 거예요. 성경은 밥티소라고 얘기를 했지 예식이라는 말을 붙이질 않았어요. 침을 받으라 했지 침례를 받으라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식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실은. 그죠? 아내를 결혼식을 하기 위해 만났습니까? 결혼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결혼하러 만난 것이죠. 결혼하러 연애한 것이죠. 결혼식은 과정이고 침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건 침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침을 받으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늘 잠겨 있어라. 언제나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옛 창조는 언제나 묻혀져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받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종교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종교적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결심이 되거나. 레이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신앙이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와 함께 죽었고 살아날 때 주와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 1장은 민수기는 백성민자 사람 숫자 넘버스 수를 세는 건데 뭔 수를 세는 거예요? 무슨 수를? 1장에 보면은 20살 이상의 군사의 수를 세고 4장에 보면 30살 이상의 회막에서 봉사할 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정으로서 성장한 자가 되고 영적 나이가 이건 예수 20년 믿고 40년 믿은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신분 목사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의 관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의해서 온전히 점유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왜냐?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봉사하고 마리아 일하고 다르다는 거 얘기하셨어요. 다 주를 위한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갈망과 뜻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 만들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향유 옥합을 깨는 참봉사가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도 못하는 부활의 증인이 돼요. 끝까지 무덤까지 가고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증인이 돼요. 끝까지 추구해요. 틀려요. 그게. 그것이 참봉사를 내는 거예요.
참 봉사를 낸 참다운 봉사를 낸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게 민수기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병정과 군사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회막은 하나님 교회의 회막인 거예요. 이 영적 건물이에요. 육적 건물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지어도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바울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와 달과 날짜와 연한과 월삭과 절기 이런 것은 다 그림자요. 스키야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실제, 그리스도가 자체, 그리스도가 우리 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이 뜬 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새날이에요. 그냥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새날이고 그분이 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길이요 양식이요 빛이요 방패요 요새요 목자시요 그분은 초장이시요 그분은 음료시요 그분이 알파 오메가고 새 옷이고 새 천이고 새 포도주고 새 가죽 부대고 그분은 새벽 별이고 다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 어떤 항목 하나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심지어는 이 건물조차도 사실상 그림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쯔빙글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 눈에서 잠깐 돌이키시면 난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존재가. 사람도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온 우주에 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림자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참 사람이 없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신자도 죽었고 불신자도 심판받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눈에 이미 죽은 자고 다. 안 믿었으니까. 온 우주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자기가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또는 자기 관념이나 자기 이해로 막 성경 풀이해 버리는데 참으로 참담하다. 참으로 참담하다. 좀 이 찬송을 솔직히 부를 수가 없어요. 말빛보다 더 부를 수가 없어요. 원저자의 의도조차도 모르고 원저자의 신앙의 절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해석이다. 마음대로 풀이해 버리고. 스펄전이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왜? 요단 건너서 왜 무슨 전쟁이 있냐? 요단 건너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전쟁하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뭔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또 계속해서 정복하고 패배하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패배하고 뭐 그런다면 지금 그게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것은 전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과 육이 처리되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관념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자신 자체라는 게 녹아져서 그리스도에서 그분에 의해 점유되어 그분 자체가 이제 나에게 모든 재산이요 나의 모든 근거로서 사는 것 땅이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주겠다. 그 씨가 이삭과 야곱과 야곱은 유다 그 형제들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 세라 베레사 헤스론 헤스론 라면 아미다 아미다 나손 살몬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베스 오벤 이센 다이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씨앗으로서 온 우주에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셔서 당신 안에서 수많은 알곡을 태어나게 하는 씨로 오신 거고 그분이 땅이다. 약속의 땅으로 땅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려지는 거 그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애굽의 상추와 야채와 부침을 누리고 이것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웨슬레 선생님이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칼빈에게 있던 전 재산은 돈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돈이 정말로 없는데 돈이 가난해가지고 다 너무 청빈하게 살아서 이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칼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그리스도가 돈이라 돈의 그림자인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많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무덤도 없애라고 그러죠. 무덤도 다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사람 섬기지 마라. 나조차 섬기지 마라. 루터는 학생들에게 전체가 일어서서 엎드려서 절하고 기사처럼 충성하는 거 이게 바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인사였었어요.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랬어요. 하지 마라. 전반부 시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사신학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잘못 공부하는 게 있어요. 역사신학에서 첫 번째 오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 생각한 것 착각입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루터는 얼마나 겁쟁이였는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쟁이에요. 나는 첫둥번개가 쳐도 그래도 옆에 뛰어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유되는 거 완전히 놀라운 사람. 칼빈이 무슨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1534년도에)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 신앙을 프랑스 파리에서 그곳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깨닫고 나서는 자기 친구 니콜라스 카비 파리 대학의 학장에 취임하니까 취임 연설문을 써주면서 파리의 기독교는 개혁돼야 됩니다 하면서 막 로만 카톨릭을 공격을 했어요. 개혁 정신이 뚜렷하네. 그런데 그게 바로 파리에 있는 고위 주교들에게 그 학장의 연설문이 들어가고 도대체 이거 누가 이따 이 연설을 했고 누가 이 연설문을 만들었느냐. 니콜라스 캅 학장은 그날로 파면해서 학장직의 유일한 업무 수행이 연설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칼빈은 뭐예요? 불굴의 용기로 나 주를 위해 죽겠다 하면서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부근에 있어서는 위구노라고 불리우는 개신교들 무수히 목숨 바쳐서 죽었어요. 순교하고. 칼빈 뭐 했는지 알아요? 벽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 온 삶을 그리스도께 돼. 칼빈의 모토가 뭔지 꼬르디오 메오 아포레 데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용기가 막 갑자기 생겨서. 웨슬레가 미국 최초의 조지아주 최초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836년에 조지아주 사반나로 목회하러 가면서 오글토피 주지사가 불러가지고 갈 때 그래도 똑똑한 목사가 필요하다 해서 옥스포드 출신에서 부르고 배경 체크해봤더니 어머니는 청교도에 아버지는 국교도 목사요. 어려서부터 아주 학교 뒷조사 다 해보고 신원조사 해보니까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평판도 좋고 그래가지고 기세 등등해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배에 풍랑이 확 부니까 자기는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 옆에서 일군의 성도들은 찬송 부르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무슨 웨슬레가 용기가 100배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유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혀서 없어져 버려.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눈이 횟가닥 돈 사람처럼 미친 사람 없어요. 예수라는 새술에 취해야지. 사도행전은 새술에 취했다고 하죠. 그리스도란 새술에 취하는 거예요. 새술에. 근데 세상 주는 포도주 누림 가지고 계속 하면서 누가 보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포도주 누릴 때도 그 주님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은 신자에게 말한 거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거기 없습니까? 있죠. 포도주 누리고 있을 때도 있죠. 주님도 같이 내 잔치에 참여했어요. 내가 물질 포도주 누리고 있을 때 주님도 나 지켜보고 누려라 했고 내가 명예 포도주 누릴 때도 있었고 내가 심지어는 사역 안에서도 세상의 명예 물질 권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사역 안에서도 명예 물질 권력을 누려. 그런데 저는 성도 수도 얼마 없고 뭐 우리 교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명예 물질 권력이 없는 그런 차원이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자체 안에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본성을 말하는 거. 그래도 저는 없는데 아니에요. 본성 자체에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를 누리기 전까지 옛날 포도주 누리고 그 포도주 끝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끝나고 나서 사망의 물에 우리가 다 잠겨버렸다는 거. 홍해를 알고 요단을 알 때 그때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누려진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예요. 그냥 뭐 부족할 때 막 제깍제깍 알아서 뭐 채워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원수 갚아주러 온 예수님도 아니고 그럴라 치면 예수님 시대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처럼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없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정의 수호를 위해서 독수리 오형제는 아니어도 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니까 빨리 로마로 가셔가지고 티베리우스부터 빨리 제압해 버리셔야 했어. 예수님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과시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고 배고픈 사람도 예수님 시대 때도 굶어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로 죽는 자도 많았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칭해서 아는 분이 야 너 내일 가면 죽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과시하려고 원하시면은 5천 명이 아니라 5억 명도 못 몰고 다니시겠어요? 그러나 그 12를 목양하시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12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보다 더 다니죠. 더 다니지. 그것이 목양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레위기에서 나아가서 민수기가 되고 신명기, 신자 거듭 신자잖아요. 말씀의 복제, 듀테로노미, 듀테로는 이중이란 뜻이고 노미는 말씀이란 말씀의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제 말씀하고 나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건 성경을 많이 외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암송하면 저도 암송대에 나가갖고 여러분보다도 훨씬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그것을 신명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일.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도 선물해 주셨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는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가 틀려요. 전혀 헬라어 단어가. 그 단어는 에게네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게네시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 유전자 자체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시다. 나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온전하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의인이 오직 무슨 매일매일 자기가 섰나 안 섰나 점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찬송가 번역을 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몇십 개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매주 하나씩 제가 뽑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나 눈먼 장님들이 번역을 했는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끝낸 일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끝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번역 바꾸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자 의롭게 살다가 혼자 죽은 죽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담고 죽은 죽음이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끝내버리신 죽음이 십자가는 우리가 다 끝나버린 거잖아. 옛 세상도 끝나고 옛 우주도 끝나고 옛 창조도 끝나고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시간으로 봐서는 2000년 전이고 아담으로 봐서는 뭐 한 4, 5천 년 후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의 기점이에요. 왜? 옛 창조가 끝나는 점이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극점이고 기점이에요. 그것이. 이게 바로 이레니우스의 총괄 갱신 이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갱신됐다. 리캐피툴레이션. 새롭게 그분이 머리가 돼서 다시 새로 시작됐다. 이제는 빛도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인 태양이 진짜 빛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진짜 태양은 그리스도가 태양인 거예요. 이제는 별도 새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예창조의 별이 나한테 별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별인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내가 먹고 즐기는 것조차도 새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먹는 음식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참 양식인 것이 다 전체가 시작이 돼요. 이게 리캐피툴레이션이에요. 이 리캐피툴레이션 총괄 갱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별의별 언어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옛 우주가 끝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자체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옛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창조됐으나 옛 타락 안에서 끝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담 자체를 끝내버리러 오신 마지막 아담이 되신 다음 마지막 아담으로만 그분이 있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폭파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시 살리심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이해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함께 에베소서 소위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실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린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살아난 게 그리스도 예수만 살았는데 세상 좋아하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자기 것 꾸미기 좋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신 드러나는 거 얘기하고, 자기 재능이 달란트인 줄 알고 성경을 허투루 해석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초대교회는 그런 해석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요, 예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바울도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6,000년째 성경 공부해오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집회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연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니까 그때부터 연구했어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고 달려들었던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분하고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전체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포장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수단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목적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그것만이 신앙이고 그것만이 성경이에요. 사실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돼 정말로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다 장례식 안 갈 수도 없고 가갖고 안 부를 수도 없고 혼자서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맨날 선과 악으로 지적하고 다닐 수도 없고 미치는 거죠. 광야 40년에서 제일 미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의견이 갈렸잖아요. 12이 가서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12정탐꾼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시나이 반도에서 출애굽을 하면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신광야가 나와요. 거기서 좀 더 가면 바란 광야가 나오고 바란 광야에서 유대 광야가 그다음 펼쳐지게 돼. 유대 광야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 물론 바란 광야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지층이 틀려져.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가다 지층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 또 지층이 틀려져.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엔 아브닷이란, 엔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고 아브닷, 엔 게디, 게디는 사슴이니까 사슴의 우물이다. 뭐 사슴이 뛰놀고 그래요. 지금도 뛰놀아요. 가면 엔게디에 가면 엔 아브닷이라고 이 광야의 지층이 바뀌는 곳에 그 12정탐꾼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통 성지순례 루트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에일랏이라는 건데 여기가 에일랏이에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솔로몬에 있어서 무역 항구예요. 여기가 에일랏이라고. 여기는 요르단이고 여기는 이제 시나이 반도잖아요. 그다음 여기 에일랏의 소위 타바 국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건너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 타고 올라가는 게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위 고속도로 길이. 그런데 엔 아브닷은 이 길이 아니라 이쪽 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고 헤브론에서도 한참 아래로 가야 돼요. 헤브론 아래 부엘세바에서도 한참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아침에 새벽에 2시 올라갔다가 피곤하니까 빨리 차 달려 가지고 타바 국경에서 차 바꿔 타고 이스라엘로 접어들면 이집트 가이드 빠빠이하고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 드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인사하고 건너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 들어서 가지고 또 차를 빨리 돌려서 사해바다 가가지고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확 하고 아무리 뚱뚱한 양반도 거기에서 뜨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소위 위에 엔게디, 쿰난, 마사다를 쫙쫙쫙 이렇게 하면서 루트를 해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바로 갈릴리까지 직행하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 이틀 3일간은 예루살렘 돌면서 뭐 십자가 짊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또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것이 이게 스케줄인데 이게 엔 아브닷은 이쪽에가 있어요. 반대쪽에. 그런데 이 엔 아브닷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곳 가려면 차를 2시간이나 타고 먼 거기까지 가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제 13년 살았지만은 동부 서부 다 오래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는 9년 살았고 서부에서는 3년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뭐 그랜드 캐년 뭐 정말 아름답죠. 갔는데 사실상 이제 걸어서 40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의 지층이 바뀌니까 거기서 깎아지른 절벽을 40분 이상을 타고 올라가서 버스가 1시간 이상을 저리 돌아와서 이쪽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골짜기 들어가듯이 여기 속리산 계곡 들어가듯이 아름답다고 해서 40분간 계속 걸어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처음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멋있습니다 하면 처음에 멋있다고 해서 가요. 근데 한 15분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더 멋있습니다. 사실 더 들어가면 더 멋있어요. 그래서 계속 한 30분 이상 걸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 위에 버스 있습니다. 이래요. 그럼 다시 걸어가려면 한참 길이 머니까 힘드니까 그 절벽을 올라가는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90도로 서 있는 절벽이에요. 근데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막 벌벌벌벌 떨면서 올라가요. 근데 70 먹은 분도 올라가요. 12정탐꾼이가 올라간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우물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니까 광야에서 그 루트로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유대 광야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온몸이 땀이 머리부터 발끝 범벅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재밌는 게 깎아지는 절벽이라 올라가는 게 위 보고 올라가는 건 쉽지만 내려갈 때는 밑에가 무서워서 못 내려가요. 내려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일단 20m만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올라가는 게 막 벌벌벌 떨면서. 근데 딱 올라가면 앞에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져 있어요. 지층이 올라가서 봤으니. 근데 끝도 없이 광야가 쫙 펼쳐. 그게 천혜의 절경이에요. 천혜의 절경. 혹시 고생해서 느낌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우리가 메뚜기고 저들이 장부다. 2명은 우리가 장부고 저들이 메뚜기다. 껍데기와 실제를 거꾸로 봤잖아요.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부요. 그들이 메뚜기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를 보니까 그들이 장보고 우리가 메뚜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는 다수결로 투표하니까는 2명이 져가지고 광야 돌기로 결정해버렸어요. 광야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2 사람은 보았는데 제일 미치고 환장하는 게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어. 들어갔으면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미치는 말도 못하고. 그래도 불러야지 뭐 어떡합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막 찬송가 가서 지어버리고 자기 인식 아래서 섞어 써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최소한 원저자가 의도했던 바 유리바다 건너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만나는 이 유리바다고 유리바다 밑엔 불못이에요. 그 바다는 못 건너요. 불신자는 다 떨어져서 그 바다에서 영원히 고생하는 거지. 그러나 유리바다 건너면 그곳에서는 광명은 주와 함께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 눈물을 씻겨주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해석은 그 가나안 그 비유를 못 들었거든요. 다윗 왕국까지만 갔지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이 유리 바다까지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가나안 땅이 이제 천국의 어떤 모형적인 거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박 목사님이 아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제가 아는 분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뭐 루터, 칼빈 뭐 이런 분들인데 스펄전, 피니 뭐 이런 분들, 앤드루 머레이 뭐 이런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은 2000년 동안 정말 예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변혁시켰는가, 이 메시지들을 모아서 드리는 게 저의 과제이지. 여러분 보고 루터가 또 뭐 어거스틴이 죽도록 뭐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세상에서 쉬운 얘기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일 뿐이죠. 곤고하죠. 우리한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몰라서 우리가 못합니까? 열심히 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열심히 할 힘은 우리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성경 자체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실상 전체가 다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대에서 사실상 봤던, 근대에 있어서 어떤 사람 매튜 헨리를 참 무시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매튜 헨리는 정말 깊은 학자예요. 어떤 사람 아서 핑크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서 핑크나 매튜 헨리 무시한 사람은 매튜 헨리나 아서 핑크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정말로. 보통 인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서 핑크는 어거스틴이 말한 바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교부들의 성경 주에 보시면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은 나와요. 100페이지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창조에 대해서, 예창조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창조와 새 창조. 예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 세상에서 보세요. 둘러보기 100페이지 이거 복사 이렇게 하신 분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꾸몄는지 그 이야기로 되돌아가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땅을 가득 메운 초목과 땅을 적셔 주는 비는 이 세상이라는 들에서 자라나는 인간 영혼의 본성과 성장을 은유로 나타내는 것이고, 셈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네 번째 아래로 내려가면 맨 밑에서 왼쪽 칼럼 세 번째 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둘째 숨을, 새로운 창조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성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 이론이 초대교회에서, 이레니우스는 100년대 후반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300년대 중반 사람인데, 어거스틴은 386 세대예요. 386년에 회심했으니까 쉽잖아요, 외우기가. 386 세대. 예. 태어나기는 354년에, 세상을 떠나긴 430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회심은 32살인 386년이에요. 그 시대까지 일관된 성경 해석이었어요. 구약을 왜 지켰느냐? 지킨 게 이렇게 보존을 했느냐? 이스라엘 이야기라 보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의 이야기라 보존한 거지. 우리 신자의 이야기. 그거를 신자의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창조의 이야기다. 첫째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는 빛을 나한테 던진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날 첫째 날이 나한테 있었어요. 예수 모르고 살다가 누군가가 우리 집은 사망과 어둠에 가득 찬 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전혀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누워 있었는데 뒷집에 있는 이군인 권사님이란 분, 지금은 소천하셔서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집에 어느 날 오셔서 48년 전에 49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누워 있는데 그 옆에서 오셔가지고, 젊은 세대 너무 안 됐어, 예수 믿으면 나, 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사로잡혀 버렸어요. 삶이. 어느 날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은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아서 핑크가 봤어요. 이거를 근대에 있어서는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봤어요. 심지어는 영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하는 로버트 영조차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가 현재형으로 쓰여졌고 계시록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KJV 번역할 때 현재형으로 번역해요. 왜? 창조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새 창조를 말하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옛 세상, 뭐 태양 만들고 뭐 눈에 보이는 산천 초목 만든 이야기와, 또 하나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창조된 새 창조를 말한다. 즉 옛 우주에 하나님이 빛이라는 당신 자신을 던졌듯이,
내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의 첫째 날의 역사가 있었어요. 빛이 왔어요. 그날. 그게 빛이었어요. 예수 믿어. 세댁 하는 게 이게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고, 인간이 돌이켜봐야 또 얼마나 돌이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속을 주시는 거면 우리의 공로가 돼버려요. 부족하고 가증한 눈물을 흘려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삶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세상하고. 둘째 날에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사망의 물이 우리 집에서 그때부터 물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집에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 이게 지금 교우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 삶을 통해서. 하늘이라는 궁창.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전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집에 있던 책들은 무슨 우리 어머니가 봤던 그런 책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성경책이 중심에 있는 거고, 시간이 자기 위해서 쓰던 시간들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둘째 날의 역사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제 갈라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들어버리십니다. 땅에서 들어버리십니다. 스펄전이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들어버리십니다. 애굽에서 물 끌기 좋아하는 우리를 들어버리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셋째 날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물을 더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한 다음 우리 속에서 씨이신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셋째 날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때 또 말씀을 취해가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씨앗으로 뿌려지고, 말씀이 씨앗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빛부터 생명이었어요. 빛부터.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4절에 1장 4절에 그 안에 조에가 있었나니,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어둠을 물러내고 사망의 물을 갈라내게 하고 나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속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땅을 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씨앗이 자라는 게 이게 셋째 날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내 속에 명백한 예수의 씨가 자라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땅에다가 육신 안에다 감춰둬 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는 수건에다가 쌓아둬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씨가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로서 생명나무로서 성장하는 예수님 생명나무로 내 안에서 성장하시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신장의 분량에 이른다. 신장은 뭐예요? 키, stature. 분량은 뭐예요? fullness. 예수의 키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키가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으로 있지 말고 장성한 예수님으로 큰 키의 예수님의 그 큰 키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 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그 셋째 날의 역사가 있고 나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넷째 날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넷째 날. 넷째 날은 해, 달, 별이 필요해요. 해는 뭐예요? 광명한 빛. 사실 성경은 해, 달, 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큰 광명, 더 작은 광명 이렇게 돼 있어요. 덜 큰 광명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더 큰 광명이에요.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 달, 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랑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교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창조 안에서는 해달별을 만든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해달별을 만나게 하는 넷째 날의 역사를 우리 속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해는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 자체로 들어서 있는 성경이요. 달은 뭐겠어요? 말씀에 의해서 반사돼서 말씀을 비추는 교회가 달이에요. 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별인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바닷가의 모래예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달별. 그래서 성도는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으로 막 이렇게 무슨 이적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주는 만나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넷째 날 신앙이고 자기 혼자서 독야청청 예수 믿고 고산 윤선도처럼 밤에 뜨는 달이 내 친구다. 소나무, 송나무, 대나무, 수속 송주골이 내 친구다.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치되어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고 내가 세상 안에서 패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해서 이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별의 삶인 거죠. 해달별 주님이 우리가 그거 되기를 원하고 다섯째 날 생명은 바다의 물고기요 공중에 나는 새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그 급류에 휩쓸려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바다의 조류를 거세게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 이게 무슨 어부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망의 바다고 우리는 그 사망의 바다에서 거스르고 다니는 예수의 물고기다. 우리가 예수의 물고기 생명이다. 이것은 셋째 날 생명보다 훨씬 더 전진된 생명. 셋째 날 생명은 나무 생명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살아있는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셋째 날 생명에 있는 사람은요. 생화인 경우는 가까이 교제해 보니까 예수 믿는지 알겠어. 그런데 멀리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이렇게 다녀요. 다섯째 날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의 조류, 사망의 조류에서 예수 생명으로 넘치게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비둘기 독수리 생명. 여섯째 날은 가축이 돼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고기와 젖을 주는 생명이고 사자처럼 죄와 사탄과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생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장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